자,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이 주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5장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내내 저희와 동행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 또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위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주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장막에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잠시 광고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화분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오래전부터 아주 비실비실 힘이 없었고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그 화분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또 화분 2개가 놓여 있어서 참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기증하신 두 분께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교회는 알리지 말라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만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난 안식일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솔로몬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고 이제 그에게 드디어 사명, 주의 집을 건축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성전, 거룩한 아버지의 거하시는 장소인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성전 변천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 제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러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이 성막, 성전, 성막의 전신인 이 성전은 거룩히 구별된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장막의 형태로 지은 최초의 건물이었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성막을 지으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살면서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그 이유도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기억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성소를 너희로 하여금 짓게 만들고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광야에서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아래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나 덥고 해봐야 팜트리나 좀 있고 올리브트리 막 고이 막 비틀어져가지고 크지도 않은 올곧지도 않은 그런 나무밖에 없는데 어떻게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아름다운 궁궐에서 다윗이 거할 수 있었는가? 이제 이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은 그런 아름다운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 법궤가 길거리 같은 장막에 휘장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동 때문에 장막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마땅히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였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5장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열왕기상 5장을 통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당하고 황폐되고 맙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위에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은 완전히 황폐되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완전히 훼손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은 에스라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는데 그 장면을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아들들 레위 사람들은 심벌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주를 찬양하되 그들이 계열대로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함께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며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훼손되었던 솔로몬 성전, 그 터를 다시 다듬고 거기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들을 자기들의 규례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팀, 프레이스팀, 또 안식일에 등단하시는 저희 교회 찬양대, 그리고 반주를 하시는 또 찬양 인도를 하시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 이 에스라 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입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감동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더라. 주의 집에 기초가 놓였으므로 온 백성이 주를 향하여 매우 큰 소리로 소리를 내었더라. 12절.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 누굴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리고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황금으로 지어졌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으며, 왜 울었을까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보십시오. 많은 그 외의 사람들은 기뻐서 크게 소리를 내었더니,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감개에 무량해서 동시에 또 기뻐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입니다. 13절. 이에 기뻐서 내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구분하지 못하였더라. 백성이 크게 외치매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더라.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긴다는 것, 성전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눈물과 큰 기쁨과 감동이 함께 교차하는 그런 특별한 순간입니다. 감동의 눈물, 주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기쁨의 함성, 그것이 백성들은 구분하지 못할 만큼 큰 함성이 되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게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빈약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잃고 또 왕을 잃고 아무도 없는 버려진 자식 같았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재건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이후에 또 수백 년의 시간을 방치된 채, 버려진 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헤롯 대왕, 헤롯 1세 대왕이 46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걸친 대공사를 통하여 다시 크고 화려하게 재건축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돈을 바꾸고 짐승을 사고 팔면서 완전히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군데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46년 동안 걸친 대공사를 통해 지은 이 크고 화려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서 사흘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이 아닌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분내셨다는
유일한 기록. 기도하는 집, 아버지를 만나는 곳, 하나님의 현현이 임재하시는 그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그 장면을 보며 철저히 분노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 성전, 그리고 불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불과 10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단,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가축을 팔고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며 짐승들의 분뇨 냄새와 장사꾼들의 고함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산산이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있던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은 마음속의 죄책감과 두려움은커녕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친히 육신으로서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구별하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이 철문이 열리고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 캠퍼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엄숙하고 또 경건하며 또 특별한 감동의 마음을 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리스도인인 개개인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뭐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동시에 내 몸이 나의 마음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베드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 living stone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 그 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을 짓는 리빙 스톤이 되어 하나님의 전, 영적인 집이 건축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결되어 영적인 돌로서 연결되어 건축이 된 우리 모두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그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는 성경의 이 수많은 성전 변천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의 등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여러분,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경 뒤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오 바닷가가 있고 그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만 가도 상당히 추워요. 침엽수들이 많이 자란다고요. 그런데 그 더 북쪽이기 때문에 많은 침엽수들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 땅, 두로라고 하는 땅, 나라 왕의 그 나라의 왕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히람.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히람, 이름도 독특하고. 근데 갑자기 이게 확 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름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람이. 하람이에서 하나 띄니까 히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기억이 됐습니다. 그 두로 왕 히람이 뭘 들었냐면 다윗 왕이 죽고 새로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내용이 조금 빠졌네요. 솔로몬이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시여, 당신네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나무 그 백향목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짓도록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날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자 이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고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히람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왕위에 막 오른 자기와 관련이 전혀 연관이 없는 이 솔로몬 왕이 구한 그 부탁에 당신의 모든 소원을 내가 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이고이 길러왔던 백향목과 전나무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도록 제공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을 모집하니 모집한 일꾼의 수가 3만 명이더라. 왕이기 때문에 부역을 강제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스라엘 일꾼들을 자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3만 명이 14절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니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이 그 일꾼들을 다스렸더라. 백향목을 자르고 다듬어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오는 그 일을 자원한 3만 명들이 10,000명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2달은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15절. 또 솔로몬에게 집 나르는 자가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돌 다듬는 자 8만 명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작업을 감당하는 솔로몬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으뜸 가는 자 3,3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그 작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렸더라.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원함이 있었고 동역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운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에서 돌을 채취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다듬는데 각자 가진 은사대로 성전을 지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질서가 없으면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큰 혼동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안식일 저희가 오후에 로말린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함과 동시에 봉헌을 헌당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방문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지어진 거를 산 거죠. 예, 교회가 지어진 걸 산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직접 짓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말린다는 그 일을 하신 거죠.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하시고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하시는 겁니다. 참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이유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싸우고 분열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교회 카펫을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둘로 되고요. 교회 단상을 나무로 해야 된다, 크리스탈로 해야 된다 해서 교회가 둘로 나뉘고 뭐 그런 일들 마귀가 계속 틈을 타는 거죠.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셔서 수많은 일꾼들이 자원하고 그 안에 철저한 질서가 있게 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이 건물에 우리는 몸을 담고 있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늘 그것을 귀한 특권으로 여기고 늘 한마음으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예비한 곳이었더라. 우리가 성전 건축 진행되는 장면, 동원된 인력 그리고 재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대하는 3장은 그 장소, 그 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디다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 위에 건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딘지 기억하시죠? 모리아 산 그곳은 바로 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살이 되도록 단 한 명의 자식 아들도 주지 않으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독생자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라 하였던 산 거기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산 위에 솔로몬이 주의 전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후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터는 긍휼과 은혜와 회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긍휼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인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중한 교훈을 이 역대하 3장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산 제물, 그 귀한 것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헌신, 그리고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자 했던 그 거룩한 헌신적인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역사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우리의 온유와 겸손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건축하는 집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위대하시나이다. 그러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분을 품지 못하겠거늘 누가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그런즉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리요. 오직 그분 앞에 희생물을 태우려 할 따름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내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그저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었기에 솔로몬에게 그런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6장 7절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배하여 건축하였으므로 무슨 말인가? 돌을 산에서 떠다가 깎고 다듬어서 완성한 그 제품을 성전토로 날라서 그대로 조립만 하였다. 나무도 모든 손질을 다 하여서 성전으로 가서 그대로 조립만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집 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의 연장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못하는 일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나의 음성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이기심과 교만이 이 하나님의 전에 퍼져서 울려서 들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육신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단에
저를 포함하여 이 단에 서시는, 이 단을 지켜야 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결심이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서로를 내려치는 쇠망치 소리나 서로의 모양을 내 방식대로 깎아내는 어떠한 연장의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이, 그리고 또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각자에게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완전히 이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훼손돼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오스만 투르크와 이슬람 세력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저곳이 이슬람의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의 땅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성전은 지금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